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전도사로 임명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하셨어요. 이 기사의 아래에 댓글에는 욕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저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을 전도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먼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요, 그분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을까? 없죠. 그럴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무차별적으로 구원을 남발한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누가 봐도 악인인데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연쇄살인범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자기 자녀를 죽인 부모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자기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사람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말도 안 돼. 그런 기독교라면 나는 싫어. 이런 결론으로 나가는 거죠. 선하게 살고자 혹은 적어도 악하게는 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딱 그랬거든요. 봐라,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너희 이방인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똑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계 기독교인들도 비슷하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맞아. 하지만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도 너희는 구원을 얻어야 해. 시작은 믿음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끝은 율법으로 끝나는 거야. 율법이 믿음을 완성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다 대고 바울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스스로 선하다고 자부하는 자부심이 있지만 사실은 너희 역시 죄인이며 너희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면 악인이야. 당연히 구원의 기회 없이 다 멸망에 이르겠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선하다고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까지 다 멸망에 이르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악을 마구마구 자행하는 사람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멸망에 처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들은 행한 대로 갚음을 받고 우리는 조금 다르게 갚음을 받고 이런 거는 없어요.
제가 매번 말하지만요, 자신이 아무리 선하다고 주장을 해도 결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잖아요. 그 수많은 우리의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 몇 개 이상을 어겨야 우리가 전과자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않죠. 단 하나만 어겨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그 사람은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죠. 내가 죄보다 선이 많으면 선한 사람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전과자예요. 전과자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죠. 그러니 저 누가 봐도 악인인데 왜 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어? 이게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길이 있다는 거죠. 그들도 구원받을 길이 생긴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으면 너무도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범이라 할지라도 독재 정권의 학살자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혹은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의로워질 수 없지만 그 외에 다른 의로워지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길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데 그것에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 믿음의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얻는 구원이 더 탁월하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열등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의로워지는 길로 율법을 제시한 적이 없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다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가장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인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건 맞죠? 근데 언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니까 할례를 하라고 하셨겠죠? 그러면 할례가 없을 때 왜 할례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에게 속하였다는 표로 할례를 하라고 하셨어요. 할례가 없는데 이미 속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 할례했어, 너 참 의롭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셨을 때 이미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표를 나타내기 위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의로워지기 위한 표가 아니죠.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표예요. 쉽게 말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표가 아니라 이미 의인이 된 사람들이 받는 표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할례를 통해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의로워지기 위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 율법일 뿐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이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 의로워 그러고 자기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먼저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어기면 너희가 망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계속 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믿음이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믿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의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사라진 자들에게 율법이 당연히 그들의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망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착각을 해요. 구약에는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구약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다윗이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가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사하심을 입은 사람은 복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오해예요. 할례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정당한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서 벗어나는 길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아브라함이 받은 육을 약속하고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길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없어져야지 그 주장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아브라함은 할례의 조상이 아니라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 신약의 시대에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예요. 새 언약의 시대에도 할례의 표가 있습니다. 다만 육신에 행해지는 대신에 마음에 행해질 뿐이죠. 성령의 표고 성령의 인입니다. 그것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세례일 뿐입니다. 세례가 그걸 대신하는 거죠. 세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받는 믿음의 표입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할례가 의미가 없듯이 믿음 없는 세례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세례와 믿음은 돈하고 통장의 관계와 같다. 통장에는 숫자만 찍힐 뿐이죠. 그렇죠? 통장 갖고 있으면서 여기 돈이 있어라고 얘기도 하지 않죠. 그러나 그걸 볼 때 누구나 돈이 있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은행에는 실제로 돈이 있고요. 통장에는 1,000억 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통장과 상관없이 가서 다른 방식으로 이체를 하거나 해서 통장에 잔고가 영원히 남았어요. 통장에는 돈이 있지만 실제 잔고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죠. 통장에 아무리 1,000억 원이 찍혀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돈이 없는데. 믿음과 세례가 그래요. 세례라는 표를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실제인 믿음이 없으면 그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영혼은 결코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의 복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나는 그 신앙의 체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방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상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거스틴의 시대가 그 시대의 로마를 가보면 가장 추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역사상 가장 추악한 시대가 언제였냐? 어거스틴의 시대의 로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는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거스틴과 대립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라서 결국은 어거스틴이 이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또다시 그런 일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나는 교리 체계가 중세 로마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그 교리 아래 선 사람들이 경건해집니까? 사람들의 삶이 정말 착실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중세 로마 교회의 타락도 더할 말이 없을 정도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주장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하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 때문이 아니라 그 교리를 악용하는 악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그런 것일 뿐이죠. 그게 아니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있었더니 사람들이 악해져. 나는 이게 싫어. 그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해.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조금 선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 즉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이 똑같은 약속,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똑같은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릴까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광은 이만큼 크고 모세의 영광은 이만큼 크고 우리의 영광은 이만큼 있고, 이게 아니라 동일한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받은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걸 고스란히 받았거든요.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받아야 해요.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영광이 천국에서 얼만큼일까요? 그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역사상으로 계속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역시 그래요. 뉴욕에 있는 그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천국이 눈앞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요구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천국 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뭐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세 가지 대답을 해요. 대부분이 이 셋 중에 하나로 대답한다고 합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셋 중에 그 대답이 있나요? 이 첫 번째 대답,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대답은 행위에 의한 구원이에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답은 믿음 위에 행위를 얹은 구원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주장이죠. 세 번째 대답,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코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구원의 자격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 그 자체가 의로움이어야 해요. 그래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요, 이런 주장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그 자체로 의로운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는 어떠한 의로움도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입니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한결이가 누가 와서 한결이를 한결이를 네 아들이라고 여겨줄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결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의로 내가 여겨줄게 라고 얘기하실 때는 믿음의 의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의가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저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입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영광스러운 해방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불안과 근심에 시달립니다. 확신이 없어서 정정긍긍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짓게 되는 죄로 인해서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비록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의롭지만 동시에 죄로 물든 자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안에 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저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감히 받을 수도 바랄 수도 없는 것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죄로 물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죄로 인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아닌 이상은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죄로 인해 갈등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는 이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인인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네. 나라는 놈은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네. 이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우리의 현재, 우리의 내일에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두고 전전긍긍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불안해하며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제가 처음으로 가출했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그것도 겨울입니다. 왜 가출을 했냐? 어머니 지갑에서 5,000원을 슬쩍 해갖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고 싶은 장난감도 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뭘 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놀 때는 좋았는데 집에 들어갈 때가 되니까 어머니가 분명히 아실 것 같았거든요. 들어가면 혼나겠구나. 그게 겁나서 집에 안 들어갔어요. 겨울이잖아요. 그렇다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누가 재워주겠습니까? 너 뭐야? 집으로 연락을 하시겠죠? 친구 집이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옥상에 문은 없는 마치 창고처럼 쓰이는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로 올라갑니다. 지푸라기랑 나무떼기 이렇게 주워갖고 올라가요. 그리고 친구 보고 야 아빠 라이터 좀 갖고 와봐 해갖고 불을 피워서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이 있어도요, 그 불을 쬐고 있어도요, 문도 없어요. 한겨울이에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거기다 장작을 떼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작이 밤을 지새도록 장작이 계속 불을 밝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불은 꺼집니다. 저는 나름 많이 나무를 주워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 불은 꺼져버렸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에게 혼나는 건 둘째치고 당장 얼어 죽게 생겼잖아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가 새벽 4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까지 어머니가 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어느 어머니가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을 때 저를 혼내는 대신에 하나님한테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개가천선해서 돈을 훔치지도 않고 가출도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개과천선했다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 달달달 떨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시편 32편을 보세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 의로운 의인,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다 똑같이 어떤 사람을 가르치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라고 나아가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 없음을 탓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한 자라고,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죄를 가리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의지할 분이십니다. 오직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날마다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